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 모래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요, 비바람이 불면, 풍랑이 치면,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건물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위기가 올 때 흔들리는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위기가 다가올 때 흔들리는 이 시대의 그 수많은 가정들과 공동체를 사실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비바람이 불어도요 끄떡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히려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가정과 구성원들이 이 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이 멤버들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주의 교회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시리즈, 설교 시리즈가 오늘 3일째인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우리의 가정,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후퇴할 때 나타나는 현저한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한 공동체가 쇠퇴할 때 이런 특징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후퇴할 때, 쇠퇴할 때 이 특징이 일어나는데, 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겠죠. 한 공동체가 후퇴하거나 쇠퇴할 때 일어나는 그 현저한 특징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정말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런데 한 공동체에 그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런데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떠한 위기보다도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꿈꾼 교회, 그리고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여러분한테 해답이 있다면, 우리의 비전은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향한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100점짜리
질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왜요, 목사님? 비전이 중요하다면서요? 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비전이 있고 꿈을 꿔야 하는데,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비전을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전을 붙드실, 그 비전이 내 비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주여, 주님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풍파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부대를 향한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붙들고 있었던 꿈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인자가 오신 것,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당신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원래 잃어버려진 존재예요. 잃어버려진 존재. 그런데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신 것, 내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비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비전이 무엇인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비전은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이 뭔데요? 예, 당신입니다. 우리 부대의 구성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 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목표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방황 아닙니까?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연장선에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비전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구원의 놀라운 이 경륜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를 대체할 곳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에서 훈련받죠. 교회에서 성숙과 성장하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다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 그 비전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흔들리는 소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 사람과 공동체가 제일 먼저 흔들리죠. 실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회사는 최고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모든 회사가 흔들려요. 공동체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성경의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주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리차드 해버슨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구성 멤버겠죠. 그래서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 건물이 보이는데 무슨 건물이 보이겠습니까? 백악관, 국회의사당, 또 뮤지엄, 여러 가지 건물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런 건물이 보이면서 즉각적으로 자기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래요. 아, 백악관에서 일하는 누구 집사님, 저 뮤지엄에서 일하는 아무개 권사님, 또 어디서 일하는 이 워싱턴 DC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요,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면, 맞아, 내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교회야.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건물과 그 직장과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 나의 교회야. 여러분, 좋은 빌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주의 비전. 여러분, 정말 이 주의 비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각계각층으로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비전을 붙들고 헌신하라고, 주의 비전을 붙들고 거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 교회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부대가 얼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대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기가 우리 교회, 그곳에서 여러분 주의 비전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빌딩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가정, 공동체,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예요. 나는 주의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가정과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 우리가 그런 주의 사명을 붙들 때 주님께서 지키시기에 갇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말이죠.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리고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현될 수가 없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대가 지불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에콰도르에 보카 인디언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디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50년 한 대학생, 이 크리스찬 몇 명이 복음을 전하러 이 종족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대학생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 안 돼요. 원주민의 창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호신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할 사람들에게 이 권총을, 호신용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그 창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이 장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내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목숨을 바칠 만한 비전이 아닌가요? 내 남편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내 남편의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주님의 비전, 자신의 비전,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극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요. 내 남편은 꿈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은 비전을 위해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비전을 붙잡고 쓰임받는, 진짜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비전을 품고만 있다가 죽는 것, 비전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죽는 것,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의 꿈과 비전의 실현은 교회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의 여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만큼,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나를 불러주신 가정, 부대, 직장, 그 모든 공동체에서 주의 비전을 붙잡고 헌신과 희생을 바칠 수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의 실현이 그만큼 앞당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비전을 붙잡으시고 주의 꿈을 붙들고 그 꿈과 비전은 나의 비전과 꿈이라고, 이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부대,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꿈과 비전을 품고 일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나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